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훈련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림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마음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강의 32번째 시간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또 깨달음을 얻으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오늘 잠시 보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이고, 둘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주 풍성히 먹고 살 만한 물질이 좀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최우선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해도 이 사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친구들을 잘 사귀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고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좀 더 어떤 명예를 얻는다면 땡큐, 감사한 일이죠. 플러스 알파죠. 거기에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대학에 가고 훌륭한 회사에 입사하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12장 1절부터 11절의 이 신령한 은사를 상고하는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서두를 말씀드리느냐?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친구들, 대인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신령한 기프트, 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우리의 대인관계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과 상황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장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부터 무려 3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대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은사 남용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지 않느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을 따라가는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사의 남용 문제로 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인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내 은사가 좋고 내 은사가 월등하고 우등하다고 싸웠던 그런 문제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짧은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안 좋다.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5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며 그 은사는 모두가 다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12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은사는 13장에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것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사의 장을 시작하면서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첫 번째 교훈받아야 할 사실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 중에 은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우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의 전형적인 강조점 가운데 하나죠. 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할 텐데 그것을 네가 알아야만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이 야,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 라고 말함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수사법이죠.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Spiritual things.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혜의 실제적 예로서 9가지를 8절,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첫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여섯 번째 예언함, 일곱 번째 영들을 분별함, 여덟 번째 각종 방언을 말함, 아홉 번째 방언을 통역함. 이 9가지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9가지의 은혜들을 전부 다 은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령한 것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은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병자가 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병고침의 은사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은 사도시대의 그것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발생한 이적은 취급된 병자가 모두 다 완벽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신유라고 하는 은사로 불리우는 이 신유의 은사, 소위 이러한 은사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섭리로서의 이러한 은사들은 신령한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줄 없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감을 당했던 너희들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은사 중에 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근본되는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대한 은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은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믿음만으로 신자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 내가 방언하는 은사가 없고 내가 권능을 행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엄청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사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된 자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가 의지하고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관계없이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딸에게 가장 큰 은사는 어머니요, 아버지인 셈이죠. 다른 모든 은사들은 이 구원의 믿음을 중심하고 사용되어야 할 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받은 선물로서의 은사들을 자랑하고
서로 내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훌륭하다라고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취된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할 때에는 그것을 잘 고르고 그것을 잘 포장하고 예쁘게 리본을 묶고 정성스럽게 꾸며서 그 선물을 전달을 하지요. 선물은 그 주신 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선물에도 사랑과 정성이 담기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물은 주는 자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주신 자는 전혀 자랑하지 않고 그 받은 선물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온당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받은 선물만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과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불신자 시절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 처참한 상황과 현재 주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신령한 믿음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자 했던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은사 중에 은사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한 은사는 철저하게 지상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는 각기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말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신령한 대표적인 은사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9가지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월등히 최고로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절대시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하게 방언을 강조한다거나 과도하게 신유를 강조한다거나 과도하게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대단히 문제의 요지가 많은 교회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나 같고 같으며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은사를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느 한 가지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은사들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다양한 달란트,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유익을 위해서이다. 어떤 유익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의미하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앞서 저는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한 9가지 영적 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8절부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혜, 즉 헬라인들이 주장했던 세상 철학, 세상 지혜와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복음에 대한 영적 이해를 말합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전도하고 설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설교자들,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8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자, 이 지혜의 말씀을 잘 설득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적 방면에 관한 지식, 구약부터 신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의 말씀,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죠. 이 지식의 말씀은 복음을 변증하고 설득력 있게 선포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지혜가 아주 풍성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잘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닌 권능이나 이적을 행하게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넷째로 병 고치는 은사이죠. 9절 말씀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님 시대, 특별히 사도 시대에 특징적으로 발생했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또는 엄청난 시험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과 고난을 인내하고 겪어나가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은사이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겪어나가는 것도 일종의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여섯 번째로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까 예언함을 이라고 했습니다.
예언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설교사역, 각종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설교사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7번째로 10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영들을 테스트해 보아라. 영들을 분별하라.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 예언과 거짓 이적을 시키는 악령들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고 이단들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바른 복음으로 이단들을 선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로 각종 방언 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셨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마지막 9번째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역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각종 방언을 알아듣기 쉽게 통역해 주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은 모두 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절에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위로하는 봉사를 참 잘합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유익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성령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구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받거나 못 받거나 함에 있어서 불평이나 시기나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기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기 나름대로의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믿음 가운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선용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 가지 재능이, 즉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과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과 신앙, 높은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문제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 하등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선물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숫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명예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재능을 주셨다. 라고 그러한 것들만 계속해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 즉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은사를 주신 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가 내 삶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었다면 그런 세계관은 교정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에 내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많은 돈을 안 주시는가 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생관 역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큰 힘을 주시지 않을까? 난 좀 많은 힘을 갖고 싶은데 내 말 한마디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좀 힘을 갖고 싶은데 라고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인생관 역시 반드시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든지 관계없이 나의 삶과 나의 은사를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내가 받은 은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해 있는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순경중이든지 역경중이든지 내가 물질이 많든지 내가 물질이 없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자든지 내가 힘이 많든지 내가 힘이 없든지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수많은 은사가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통장에 잔고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고 한들 그 물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볼 때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다음 말씀 4절에 성령은 같으시다. 직무, 우리가 하고 있는 직분의 종류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지만 주님이 같다. 세 번째, 역사, 즉 각기 종류의 다른 종류의 많은 다양한 교회 일을 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의 은사는 지금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니 나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삶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전해지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올고든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영혼에서,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저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뭔가 사단이 벌어지고 그것이 건강한 의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문제와 사단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좋은 향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진리의 향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지나갈 때는 향기가 진동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문제, 영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 우리는 도리어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에게는 우리가 진리의 냄새, 구원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저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좋은 게 좋다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진리를 향해서는 진리가 아니라고 외쳐야 하며 진리를 향해서는 축복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정확무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바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방언을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매끄럽게 잘하고 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은사를 가졌느냐가 초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가 사용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교회가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가 사용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질 때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나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은사의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은사를 지녔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은사, 그는 선교하는 은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지역을 어려운 형편에서도 여행하는 은사를 지녔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좀 석방해 주세요. 좀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도리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매임이 된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하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혹독한 생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있는가? 내 삶에 성령의 향기가 지금 흘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월요일날 오전에 저는 뜻밖의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 이 초창기 조명을 해주신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주 건강하게 헤어졌는데 주일날 갑자기 쓰러졌대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났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화요일날 점심때 중환자실에 있는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심장이 마비가 와서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는데 마침 같이 운동하던 다른 분들이 그 응급처치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한 분은 심장을 계속 마사지하고 또 한 분은 손을 마사지하고 다른 한 분은 다리를 마사지하고 한 분은 119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구급차가 와서 오는 동안 또 그 119에서 지시하는 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화요일날 점심때 가서 보니까 호흡기를 부착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 했습니다. 부활주일날 죽었다가 부활했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목사님도 오셨고 또 많은 또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했죠. 물론 빠른 쾌유를 위해서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다녀오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어떤 의미에서 귀한 복을 받은 목사님이 아닌가. 죽음의 경험을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 경험을 그분은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경험이 얼마나 엄청나고 소중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그러한 것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건강한 상황이든지 아픈 상황이든지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내일 일반 병실로 올라간대요. 어저께는 분명히 저를 보고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오늘 사모님이 물어보니까 어제 누가 왔다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한대요. 그런데 아마 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아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물질이 풍성해지고 몸이 건강하고 대인관계가 더욱 좋아지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서 예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목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와 소유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나와 생명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